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이 16장 말씀은 우리가 21절부터 지금 읽었지만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는 하나님의 주시고 아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베드로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죠. 천국의 열쇠는 땅에서 맨 것을 땅에서 매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맵니다. 그게 천국의 열쇠예요. 천국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땅이 문제니까, 그죠? 그 다음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권세에 대해서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권세를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를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답게 받았어요. 또 만약에 수제자인데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고백해야 돼. 그래서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서 때가 됐기 때문에 때가 돼서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미 교회가 이제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 해도 누군가는 했을 것 같아요. 때가 됐기 때문에. 때가 됐다고 아무에게나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도 주님은 뭘 보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뭘 보시는 줄 아세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재력을 보셔. 잠재력. 저한테 왜 이 기도를 맡겼나 그랬더니 그런 잠재력이 그래도 있는 거야. 시키면 하는 잠재력. 시키면 하여튼 죽을 만들든 밥을 만들든 하긴 해. 하여튼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뭐 탁월한 분은 없어도 시키면 하는 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는 거. 그 모든 사람 안에 다 각기 다른 잠재력이지만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저한테 적용을 해서 그렇지 잠재력이라는 거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을 뭐 누구든 다 공부를 막 끝까지 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잠재력을 봐야 돼요. 공부할 애가 있고 공부 쪽보다는 다른 것에 엄청 잠재력이 있는 애가 있어. 한국 사람은 공부만을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다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다 탁월한 거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보는 한국 사회가 문제인 거죠. 약간 중국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서도 보니까 하여튼 공부 뭐 이런 피 터지게 하는 엄마들이 누군가 봤더니 한국 엄마인가 그래서 뭐 중국 엄마야. 중국 엄마는 한국 엄마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을 닮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왜 선택하셔서 베드로가 자기 말은 아니게 성령을 부어주셔갖고 이 고백을 하게 하신데 베드로에게 전혀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그럴 수는 없어요. 뭔가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맡기시고 그 고백을 또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이 끝나고 나서부터예요. 이때부터가 21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 고백은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그때 막 은혜를 받아갖고 막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 놀라우신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게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자부심이 생겼겠어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교회인 너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예수님 때가 되시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다 이제.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줄 아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는 주로 갈릴리였어요. 북쪽 지방 갈릴리였어요. 갈릴리에서 갈릴리 쪽에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태어나기는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북쪽으로 가셔서 그 종교의 유대교의 본산지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본산지인 예루살렘 남쪽으로는 몇 번 오시지 않습니다. 진짜 그 몇 년 동안 한두 번 이렇게 오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어디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갑자기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에게 이때부터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조금 아까만 해도 엄청난 고백을 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 죽임을 당할 것,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게서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당하니까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막 은혜 받고 막 화짝하고 막 그럴 때는 막 주님을 따를 것 같고 막 엄청 씩씩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언제 그 은혜는 언제냐 그래갖고 완전히 정말 주눅이 어떻게 그렇게 아침에 은혜 받은 게 저녁에 주눅 들어있어. 그래갖고 진짜 푹 그 물 젖은 종이 같아. 푹 꺼져갖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붙잡고 이 항변은 그 혼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항변을 하면서 그리 맛이 없어서 이 일이 그런 고난의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당신을 따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데 막 이런 항변이에요 사실은.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사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나누기 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 그러면 아주 일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모든 일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탄의 일을 하게 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얼마나 그러는지를 우리는 요 지금 한 마디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네가 어떻게 할 때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지금 베드로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막 천국 열쇠까지 받고 막 그 고백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럽니다. 이 부분을 한번 더 깊이 우리가 이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건 뭐예요? 사탄의 일이야 이게. 네? 사탄의 일이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걸로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은혜 받는 게 금방 다가 아니라는 걸 여기 이제 이미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을 향해서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해라.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은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다가 아니에요. 심지어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해도 금방 항변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것은 영광스럽지만은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이 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일들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런지. 자, 이제 이게 오늘 두 개의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읽고 우리가 함께 이제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22장) 30절부터 읽어볼까요?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이 22장 30절에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가 돼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여기 이제 이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정말 기분이 엄청 좋았을 거예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우리가 그래서 감은 잡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사도가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12지파를 그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거라는 그런 것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그것이나 이것이나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부르심과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말씀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찬물을 껴안는 것 같은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느끼실 거예요. 깨달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아 너 12지파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사도의 권세가 너한테 있을 거고 너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시몬아 그러는 거예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키즈를 당하는 그때예요. 네. 왜 키즈를 하나님은 허락하실까요? 이거 누가 키즈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해요? 이건 사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키즈를 당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를 지금 마귀가 키즈를 하고 있어. 여러분 느끼세요? 키즈를 당하고 있는데 진짜들은 키즈를 당하면서도 절대 바깥으로 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키즈를 하도록 요구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가 떨어질까 봐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했지만 키즈를 당할 때 떨어져 나갈 영혼들이 우리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지런히 이 키즈라는 이 때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그럼 이 기도했다는 거는 키즈를 면하게 해줬다 그 소리 아니에요. 키즈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거 생각하면 정말 정신이 확 들어. 키즈를 하고 있어 마귀가. 어느 때에도 키즈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뒤에. 예? 그래도 거기 3번 부인하고라도 3번 부인은 했지만 나중에 완전히 시몬 가론 유다같이 시몬이 아니야. 가론 유다같이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돌이키라고 그럽니다. 돌이킬 것을 기도하셨어. 그래갖고 너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2가지의 지금 본문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조금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뭘 했어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교회의 오늘날 신약교회의 모토가 되고 기반이 되는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도 은혜 받을 때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정말 절대 난 주님 버리지 않아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근데 정말 그 전에 있던 청년들 중에 그랬어요. 진짜 그런 고백을 했어. 제가 주님을 떠나고도 제 눈을 뭐 어떻게 하세요 막 이랬어. 그 정도로 진짜 뜨거웠던 거예요. 그것도 맞아. 근데 뭐가 필요할까요? 네?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나 열심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왜? 그 신앙 고백 위에 열심이 있으니까 신앙 고백한 거야. 그게 베드로를 그
그 존재로 삼으신 이유예요. 베드로 하면 여러분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신구약에서. 신약에는 베드로를 둘째가 하면 서러워해요. 베드로. 그래갖고 열심히 그 정체가 열심히 당원이야. 그래갖고 여기다가 항상 칼 차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말고의 귀도 자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냥 주님이 건너오라고 그러니까 막 물에 빠져가면서 건너가다가 내가 정신없는 짓을 하는구나. 막 설령 그럴 망정 일단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필요 없는 게 아니다. 그런 잠재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신앙 고백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 그러기 신앙 고백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고. 그 구약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 누굴까요? 그러다가 엄청 열심히 해서 정말 아마 그 사람같이 열심히 했던 사람은 없을걸요. 주님이 인정했으니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주님의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낸 헌금만도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를 막으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건 아니야.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신앙 고백이 온전해지고 열심도 온전해지고 능력도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자아의 죽음이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하다. 더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아 부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앙 고백하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내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고백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은 있고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이걸 몰라요. 아직 너무 어려서 몰라. 그 어릴 때는 모를 수 있지만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부패하고 자꾸 딴 길로 가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심지어 미직지근해져 갖고 버리게 돼 있어요. 뭐 아는 사람들? 자기 부인 안 하고 뭐 안 하는 사람들?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들. 결코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네? 그 열심은 보세요.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열심 믿으면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능력을 갖췄어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 열심과 능력이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마귀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 물론 넘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죠. 얼마든지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 맞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쉽게 들으면 안 돼. 예? 가려서 듣고 예? 또 들을 때 요거는 들을 만해. 이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알아서 듣는 것도 자기가 연단 받아야 뭐가 참말인지 여기까지는 뭔가 맞는데 여기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연단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 일터에서 괜찮아. 일터에서 연단 받으면 돼. 예? 그럼 사람이 밝아져요. 거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심하고 울부짖으면 주님 빛으로 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가 없으면. 여기서 16절에서 여러분 집에 가서 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같이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거나 그때부터 예수님이 고난받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는데 항변한 마지막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여튼 내 뒤로 물러가라 놓고 자기 부인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실 기도도 그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팔팔 살았고 혼적으로 너무 살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귀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의욕으로 자기 부인이 안 된 자기의 의욕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세상의 어떤 경력, 자기의 의욕, 갈고 닦은 능력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그런 걸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능했던 모세를 40년 동안 그렇게 처박아 두신 거예요. 그 능력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래갖고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양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입이 뻣뻣해졌어요. 입이 뻣뻣해도 상관없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뭘로 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하는 네 형을 내가 붙일게. 넌 말 못해도 상관없어. 내가 주는 능력만 나타내면 돼. 그거잖아요. 예? 오늘날 교회에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그러지. 예?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능력을 받으려면 능력 받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의욕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욕 안에는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위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얼마나 인간은 자기를 위하는데 예? 진짜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인간이 이게 아무리 가서 뿌리쳐 뽑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욕이나 어떤 경쟁, 세상의 어떤 경력을 가지거나 이런 걸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자기가 죽지 않은 채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대부분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낸 마귀의 일일 뿐이에요. 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신앙 고백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고백 갖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네가 그 위대한 고백을 네 마음이 내가 보니까 정말 그것이 순수하더라. 그것만 갖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았니? 네가 그런 행위를 했느냐? 그래서 심판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고백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때부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가 되고 자신을 나타내기만을 하고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마귀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안 그러면 하기 싫어. 이제 그 다음에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힘만 들고 그러면 하기 싫어요. 왜 그렇게 전락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는 그 길을 갈 때 그게 정말 얼마나 위대한 영광의 길인지를 알지 못해요. 자기 부인이 실질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쁨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 신앙 고백 그 이후에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역자든지 아니든지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지 간에 다 가야 될 필수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위한 신앙은 마귀의 일이 되기 쉽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그가 책망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아까 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해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예? 사역할 때는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멀지 않아. 사람들이 이런 영광과 상관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것이다.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 다음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영광의 길이다 그랬어요. 영광을 받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제자들이 그게 영광을 받을 일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은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 개인의 신앙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동안 베드로는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을 갔을까요? 아직 못 갔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보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보고도 어디로 갑니까?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또 가. 근데 거기까지 쫓아가시는 분. 그래 주님 진짜 그래 진짜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지 진짜 뭐 내가 진짜 아침에 반짝했다가 저녁에 시드는 게 난데. 예?
디베라 바다까지 쫓아가신다니까요. 얼마나 주님 끈질기신 분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끝까지 날 추적하시고 아주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얘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분은 계속 내 잠재력을 그래도 아시는 거야. 하나님 꼭 쓰시겠다. 그래서 그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이거를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데 있어서도 그래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성도의 견인 그래요. 막 끄시는 거야. 성도의 견인이야. 이거 갖고 또 막 무슨 막 교리 싸움 엄청 하는데 어쨌든 그게 그런 게 있다. 이것만 그냥 이렇게 알면 돼. 그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평소 때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신앙 고백만 하고 신앙 고백하고 막 여러분 막 능력도 어떤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갑자기 막 사역자들도 막 그거 다 속아 막 엄청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맞나 진짜. 네? 신앙 고백과 함께 자하지 않아 빗나갑니다. 자기 열심, 사람의 열심을 열심히 내다가 또 어느 날 잠수할 수도 있어. 자기 열심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연단마저예요. 자기를 부인 십자가를 지는 그 연단을 십자가의 도를 배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길이 있구나. 내가 나를 부인할 때 가벼운 길로 갈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 훨씬 더 은혜의 길이고 좁은 길이 가벼운 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평소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네?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사탄이 까부를 때 실패하게 됩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에 망정이지. 베드로의 그 순간은 뭡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보이는 거. 배도의 배도, 배교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한계적인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십자가를 배우고 지는 것을 훈련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 막 진짜 베드로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 있어요. 막 그냥 그 사람 댐댐이가 그 사람 생겨먹은 게 그래. 그리고 막 뭐든지 열심히 사람이 있잖아. 막. 근데 그거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내가 속으면 안 돼. 네? 그게 기질적으로 좀 열심히 있는 사람 있어. 막 열정적인 사람 있잖아. 약간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러긴 하더라고.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은 성령과 음악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만체스터에서 그런 일이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새벽 6시까지 일어난 거는 그들의 열정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거든. 자기네가 막 가글급해갖고 막 난리를 보면서 악을 쓰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제가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든 줄 알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다들 성악을 하니까 이 뚜껑이 여기 하늘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래갖고 야 역시 이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목회는 해야 돼 진짜. 응? 이 맨체스터의 박사들은 다 뭘 쓰는 사람이야? 요거 아주 힘들어. 왜 이렇게 계산하고 앉아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데 일단 성악하는 사람들은 예술하는 사람들 감정이 다 앞서갖고 막 일단 저지르는 거야. 베드로 같다고. 그러니까 나는 경찰이 오는 거 아닌가? 바깥에 한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워낙 우리 집이 이렇게 탁 떨어져 있어갖고 바깥에 안 들려. 그런데 하늘이 뚫릴 것 같더라고요. 그 집이 그렇게 작은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10시부터 시작된 집회가 새벽 6시에 안 끝났어. 그래갖고 주님 이제 절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12시에 낮에 저기 만체스터 피카디리 광장에 가갖고 이거 지금 집회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전도 집회 하는 거야. 근데 목을 쉬어줘야 되잖아. 그게 10시면은 누구도 못 당하는 거죠. 하늘문도 열립니다. 그 순간은. 그런데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때 은사도 안 주셔봐. 은사도 싹 걷어갔을 때 있어요. 그냥 진짜 빡빡하게 가라는 거지. 그럼 사람이 대부분 어떤 줄 아세요? 코가 쭉 빠지든가 아니면 등을 탁 돌리든가 그러죠. 네?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인간이 얼마나 한계적이고 나약하고 예?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라. 베드로야말로 누구보다도 열심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열심 당원이야, 성격 자체가. 그러나 자기 열심, 자기 고백, 자기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언제는 사고칩니다. 언젠가는 시간 문제에서 사고쳐. 옛날에는 못 깨달으니까 자기에 대해서도. 못 깨달을 때는 그러지. 어릴 때나 계속 50년 믿고 막 그랬는데도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제가 지금 약간 웃기게 얘기하지만요. 엄청 심각한 얘기야, 이거. 예? 이게 신부가 가는 길이에요. 베드로는 뭘 깨달았습니까,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신기한 능력이다 그럽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신성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베드로 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근데 이제 비로소 그 신앙 고백을 했지만 얼마 후는 그렇게 깨닫게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또 왔어요. 저는 이 신앙의 여정이 이런 거구나. 어떤 특정한 사람만 배교하는 게 아니라 배교할 수 있는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 다 있구나. 옛날엔 내가 나를 모를 때 정말 안 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게 베드로가 성격이니까 이런 말을 했나?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에요. 안 할 것 같아. 근데 정말 부인하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청년들보다는 제가 살아봤잖아요. 살아오는 신앙의 여정을 보니까 배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죄사함의 은혜는 이미 임했어. 근데 우리가 그 임한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늘 그걸 알아가고자 하는 거지, 죄사함의 은혜를. 예?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까지 알려주시고, 야, 너 이제 괜찮으니까 너 날 따라와. 막 이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믿어주는 것 때문에 따라가다가 완전히 미끄러지는 거지. 예?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못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 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그 십자가의 길, 자아 부인의 길을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넌 날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한 거였어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이 아까도 읽었지만 너는 돌이킨 후에, 이게 중요해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이 돌이킨다는 건 뭘까요? 한 번 배반했어. 여러분 사실 베드로 같이 막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배도와 배반을 합니까? 은근히 해야 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 가서 살짝 등을 돌리고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해야 될 말,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그러냐고요. 네? 근데 수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했어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 성령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도를 배우겠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돌이켜서 이제 형제를 굳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짝 배도하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놔두신 거예요, 그냥.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현장으로. 저는 그런 일들을 제 생애에서 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여기 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배도자고 내가 배교자고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중에 진짜 그렇게 해요. 왜? 그 죄를 허락하실 때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막지 않으시면. 예. 그렇지만 일부러 죄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알려고. 어차피 안 그래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데. 예? 그런 거를 배울 만한 기회가 없어서 일부러 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은 십자가의 이런 깨어짐의 길,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그것을 통해서 이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실패가 그런 의미에서 좋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실패하지만 절대 배우지 않는 사람들. 제일 두렵죠. 실패하지만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 네? 자기 자아는 흑암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인정하세요? 자아는 흑암이더라고요. 자아 부인해야 비로소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네. 그래서 자기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남을 또 비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능력이나 뭐 신앙 고백이나 어떤 열심이나 요즘은 열심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자기 의욕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고 한계적이고 얼마나 주님을 반대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그래서 주님은 진짜 자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근데 실패도 허락하세요. 때로. 여러분 헌신도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또 봉사도 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실 때 감사해야 돼요.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정말 큰 은총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 깨어졌어요. 그 깨어짐의 시간들, 실패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자기가 헷갈릴 겁니다.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를 알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는 이제 그 은혜가 와갖고 막 주님을 주님이 당장 여기 있다면 막 완전히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런 열정이 있다가도 근데 그거는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반짝했다 말았다 그게 아니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많이 부인되면 그런 존재가 돼 있잖아요. 단순히 은혜 받을 때만이 아니고 항상 그런 존재, 항상 은혜가 그 존재가 그 은혜가 우리의 존재를 바꿔버리는 그런 때까지 머물러야 된다. 십자가의 길은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나 열심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지식으로 배워서는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가야 됩니다. 실제로 삶에서 몸에 배기까지 내 성품에 배어들기까지 계속 자기 분을 하고 몸에 어떻게 해요? 익숙해지는 거죠. 그게. 몸에 배이고 내 성품에 배어서 이제는 그것이 내 존재를 바꿀 때까지. 예? 천국에 가서는요 기도 많이 한 사람 그냥 기도 많이 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하지 마라 그런 소리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야 그렇게 또 돼요. 근데 단순히 그냥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막 왜 그거 있잖아요. 막 혼적으로 기도 엄청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과 진짜 자상하게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과 누가 상급을 얻을 것 같으세요? 네?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성품에 익어버릴 때까지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삶의 현장은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현장은 언제든지 뒤따라요. 언제든지. 예? 시간이 즉 걸린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실제로 지는 삶은 다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믿음의 도를 닦아야 되는데 믿음의 도는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나가지만 우리가 그 순종을 배우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배웠나 싶으면 또 안 하고 있고 또 순종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막 순종만 하려고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또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할 때 오는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내가 고난에 대한 내 반응이 어떤지가.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기복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태도는 순종을 배웁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순종이 쉬워져요. 막 모르는 거를 순종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 자기를 왜 부인해야 되는지를 알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순종은 이미 사역이에요. 순종 자체가 사역이야. 순종을 통해서 나온 사역만이 진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해봤자 그건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럴 때서 완전히 자유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 찝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놓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자 잘 안 돼도 나아갑니다. 근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근심이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연단을 잘 받아요. 고생만 하는 거하고 연단을 받는 건 틀려요. 연단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배워서 실천하는 그 연단. 그래서 이 연단의 끝은 뭡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어떤 형태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빨리 가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거를 영으로 꿰뚫고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목표를 막 낮추지 않아. 괜히 낮추고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이런 길을 가 이러고 낮추고 막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따라서 그 길을 안 가요. 그건 어두워서 그래요. 성경의 목표를 딱 자기가 정해. 성경이 목표한 게 있잖아요. 이거는 목표니까, 주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는 변질되면 안 돼요. 이 목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만큼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아예 더 못 따라오는 것 뿐이지, 목표는 똑같아야 돼. 초신자의 목표도 그래야 되고 목사님의 목표도 그래야 돼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좀 도와줘야겠죠. 받아주고 도와주기 위한 거지, 그 목표를 떨어뜨려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 다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럴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이 단축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말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써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그래야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합니다. 그러면 길이 평탄하고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탄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은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 말씀에서 떠났다 그 소리죠. 이거 역으로도 추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항상 막 복잡한 게 올 때 보면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예요. 또 복잡한 일이 바깥으로부터 왔어도 내 마음은 평탄하고 형통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마음이 평온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적용을 시켜야 돼. 내 마음이 계속 퍼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했다 안 했다 그러지 않고 계속 그게 훈련되면 막 가슴이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는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호흡을 하듯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짬짬이 주님을 불러야 돼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다른 거 없어. 그냥 주님을 자꾸 불러. 시간 날 때마다 불러. 주님. 그래야 그래도 주님 부를 때 주님이 너한테 뭔가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주님 불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미를 까부르듯 하는 그런 퀴즈를 할 때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잘못된 배도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오히려 그 길을 가는 형제자매들을 굳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과 우리가 한 기도 외에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 신앙 고백이 다가 아니고
내 능력도 다가 아니고 뭐가 시작돼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려는. 그래야 진짜 신앙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간 배도할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 막 짐승이 살아나갖고 예. 물건 매매하는 그 표를 받지도 못하게 안 주면서 여기 경배해. 그래야 내가 이 표를 주겠다. 그럼 어쩌겠어요? 연단받지 않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갈 겁니다. 그런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나는 신앙도 고백했는데 왜 이러지? 신앙 고백만 갖고 안 돼요. 내 열심 갖고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탄의 일을 해요. 예수님 그래서 사탄아 베드로라고 그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연단받지 않은 나는 마귀적이야. 100%예요. 연단받지 않은 사람에서 생각에서 나온 것들은요 대부분 마귀적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막 뭐 무서운 형태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교양머리 있는 척하고 마귀가 그래. 광명의 천사기 때문에 굉장히 타당하게 굉장히 이론적으로 그래요. 근데 주님의 뜻은 어떤 겁니까? 너무나 7번 달려는 흑도관에 7번 달려는 은 같아서 예? 순전하고 깨끗해갖고요. 그런 깨끗한 사람만 그런 사람들만 그 말씀이 뭔지를 알게 돼 자꾸. 예? 안 그러면 그게 묻혀갖고요. 몰라 그 말씀의 순전함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희석시키고 예? 대충 거기다가 막 물 타갖고 자기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포도주에다 물 타갖고 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고백도 믿지 마시고 내 능력도 믿지 마시고 연단받은 나 십자가에 길을 가는 거는 가겠다고 하면 오히려 신나. 오히려 감사해요. 거기에는 누가 도우심을 얻습니까? 누구를 도우십니까? 그걸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이 계신 거예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일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힘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감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길들이 어쩌면은